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콩 한쪽을 언제 나눠 먹습니까? 여러분, 콩 한쪽 나누어 먹은 적 있습니까? 예, 가난할 때죠.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콩 한쪽이라도 그 작은 음식, 그거 뭐 누가 먹은들 뭐 배는 둘째치고 입에라도 뭐 입가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작은 음식조차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다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예. 그죠?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에 쏙 넣고 입 닦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다 불러 모아서, 예. 식구가 뭐 5이든 10이든 불러 모아서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예. 그게 정이고, 예. 그게 사랑이고, 그게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잘 사는 시대가 되어졌고요. 먹는 것 아쉽지 않잖아요. 예.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예. 요즘은 뭐 옛날에 왕이 먹던 그런 음식보다 엄청난 양을, 엄청난 훌륭한 음식들을 얼마나 먹습니까? 그런데도 명절이다 뭐다 이렇게 모이면은 형제들끼리 뭘 합니까? 뭐래요? 감사하고 축하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으르릉거리고 으르릉거리면서 못 잡아먹어서 이런 날린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콩 한쪽이 뭡니까? 뭐 10억, 100억, 1000억 헤아릴 수 없는 돈을 부모가 물려주면은 그 자녀들이 뭘 해야 돼요? 감사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콩 한쪽도 나눠 먹는데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면은 자녀들이 사이좋게 화목하고 우애 깊게 형이 먼저 가져가, 아우가 더 가져가 이렇게 되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세계 어디든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요즘은 재산이 많으면은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소송까지, 송사까지 가서 집안 다툼이 다 알도록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7장에 보면은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으냐, 뭐 음식이 많으냐, 집이 크냐 작으냐, 우리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어렵고 힘들어도 형편이 이렇게 짜쳐도 넉넉하지 못해도 화목할 수 있다면 늘 화해하고 늘 평화를, 늘 평강을 누리고요.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위에서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그 형제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에 있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구하고요, 많은 권세를 구하고, 뭐 출세를 구하고, 세상에 뭐 대단한 것들을 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반드시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져야 할 것,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 나타내 보여주고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우리 믿음의 그것, 그 내용이 충실하게, 튼실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름뿐인 성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다. 뭐 침이 튀긴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튼실하게, 알차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미십니다 해서 침이 많이 튀기고, 예? 어떤 분들은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이렇게 딱 들고는 심장에서 가장 가깝게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러면서 목소리 허스키하게 하고 이러면 신령한 신앙인인 것처럼 성경을 항상 이렇게 있는. 이게 사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나의 심장처럼 정말 내 중심에, 내 심령에, 내 삶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해서 목소리만 허스키하고요, 뭐 믿습니다. 그 침만 튀긴다고 해서 이 신령한 게 아니죠. 정말 이 말씀의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 우리 믿음의 내용 가운데 그런저나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삶, 이 믿음의 삶은 고단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뭐 율법적으로 우리를 억제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만큼,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붙들어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복된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이 뭐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안에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될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은 어디에서 확인되어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구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채워지는 우리 마음의 그 행복이 발견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를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복 있는 사람의 그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뭐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화평, 평화, 평강, 평온.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평화가, 화평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그 화평, 내가 체험한 그 평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강의 삶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인생들에게 화평의 자리로,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그가 복 있는 인생이요.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은 화평, 평강, 영어로는 peace라고 하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평정심, 이런 거죠. 싸움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 개인의 안녕, 혹은 민족이나 나라의 그런 평화로운 상태, 전쟁이 없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평화, 이 평강 이런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에이레네, 에이레네. 그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평강, 평화, 히브리어로는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같은 뜻이에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강, 평화라는 뜻이고요. 에이레네는 헬라어로, 그리고로 평화, 평강 똑같은 뜻입니다. 이 어근을 살펴보면은 무엇으로 인한 평화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한 평안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연합으로 어딘가에 매여 있음으로 나타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에이레나는 뜻이 연합하다, 결속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뜻도 완성하다, 온전케 하다, 이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결속되어지고 어디에 연합되어져서 생겨나는 것이냐? 하나님께 결속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결과로 나타난 그 마음의 평정,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비함, 신비적인 결합 속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그 마음의 평정심, 그것이 이제 화평이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 젖먹이 아기가 언제 제일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까? 언제 얻습니까? 엄마 품속에 꼭 이렇게 있을 때, 엄마 등에 매여 있을 때, 엄마 품에 다 안겨 있을 때,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아이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속에 거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평강, 평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늘 언제나 화평과 평화와 평강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늘 언제나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임하시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곳에 모두 다 잠잠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뭐가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평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평강, 평화이시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떤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그 속성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언제나 그 화평 가운데 평강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열이 없이 늘 언제나 그 평강의 모습 가운데 화평의 모습 가운데 존재하시고 또 사람들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하심,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서부터 지음을 받고 창조되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자비 가운데,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는 늘 언제나 이 평화가, 평강이 회복되어지고요,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분들의 모습 보면은 늘 언제나 이 평강의 모습이, 화평의 모습이 그 신앙 인격 가운데에 묻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화평과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의 그 화평의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 마귀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분열되어져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진,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진 존재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마다 이와 같은 원수 맺는 것, 분열하고 분리하고 당을 짓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진 그것도 어디부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평화로운 삶 가운데 거하다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죠. 쫓겨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위와 싸워야 되고요, 추위와 싸워야 되고요, 저주받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아담의 가정 가운데 화평이 있었을까요?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화목한 삶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1년, 2년입니까? 10년, 20년입니까?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 하와가 860세, 800년 이상을 같이 살았어요. 어떻겠어요?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당신 괜찮아, 당신 잘못 없어, 이런 관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 다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관계가 아니었겠어요. 아담은 누구 탓합니까? 하와 탓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때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이런 생고생 안 했을 텐데 당신 왜 그랬냐고 생각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 또 외우고 하와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그럼 그때 말리지, 내가 따다 줬을 때 그럼 당신 먹지 말고 그때라도 같이 회개하자고 하지, 당신은 왜 받아먹고 나서 왜 남 탓이야? 서로의 분쟁을 쌓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결코 화목할 수 없고 결코 화해할 수 없고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또 온전합니까?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를 삼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이죠. 어째 그 가족이 원수입니까? 원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분리가 되어지고 사단이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정말 목숨까지 주어서 도와줘야 되고 살려줘야 될 그 가족이지 않습니까? 형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이 돌로 쳐 죽이죠.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그 집안에서부터 이런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질타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 되었어요? 사단의 자식이 돼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험담을 하고요. 비난을 하고요. 누군가를 탓하고요. 정죄를 하고요. 판단을 하고요. 그냥 제대로 두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도 쪼개어버리고 교회도 쪼개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마귀 자식 노릇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뭐의 영향입니까? 죄의 영향입니다. 뭐의 영향입니까? 사단 마귀가 늘 언제나 역사하고 분리시키고 서로 정죄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화해하지 못하게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늘 언제나 쪼개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미워두고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회복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늘 언제나 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늘 언제나 꼰지르고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우리가 모인 모든 모임들이 깨어지게 만드는 그 일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 때의 모습처럼 새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죄로 인하여 쓸모없는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택하여 불러주셔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무궁한 그 은혜 가운데에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그런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화해하지 못하고 반목하면서 질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분열을 하나로 묶어주시고요. 싸매어 주시고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믿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뭐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뭐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담으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평강, 그 평화, 그 화평, 그 화목,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가 깨어지고 박살나고 왜곡되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하고 아담이 넘어지고 아담으로 인해 깨어졌던 그 에이렌의 그 샬롬을 주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다 거두시고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평안을 주십니까? 어떤 평강을 주세요? 누구의 평강을 주신다고 했죠? 나의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중에 갈 때 그 평강을 보여드려야죠. 주님께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이것을 평생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고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위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아직도 전쟁과 아픔 가운데, 갈등 가운데, 미움과 적대시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평강을 보여주고 이것으로 그들을 화평케 하고 그 화평으로, 주님의 화평으로 우리가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런 화평케 하는 일들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주셨던 그 화평.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의 화평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주신 화평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은 뭐 주일에만 꺼내서 잠깐 누리다가 한 주간 금고에 넣어놓고 전혀 평강과 관계없이, 전혀 화평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또 주일 아침 되면 금고 열고 화평을 꺼내서 교회 올 때만 잠깐 들고 오고 하하호호 형제님 자매님 평화합시다, 화평합시다. 또 집에서는, 세상에서는 전혀 평강과 관계없이, 화평과 관계없이 그런 살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성도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사역자라고 해서 화평케 하는 그 사역,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불성설이죠. 감당할 수 없죠. 저부터, 여기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부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화평, 주님의 평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에 확인하고 새기고 주님의 이 요구, 주님의 이 명령이죠. 명령, 주님의 약속, 이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베소서 2장 1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 막연하게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먼저 화평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런 화평, 그런 평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서로가 이렇게 약속하죠.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만 건드리지 말아다오.
또 상대는 너도 여기까지만 건드리지 말아다오. 그래서 생겨나는 화평입니까? 그런 그건 평화가 아니죠. 예? 그 평화가 아니죠. 여기까지만, 내 자존심만 건드리지 마라. 그럼 내가 화평할 테니. 예? 내 기분만 건드리지 마라. 그럼 내가 화평할 테다. 이건 세상적인 거죠. 예? 성경이 말하는 화평, 평화, 평강.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화평, 우리가 전해야 될 화평,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화평이 뭐냐? 여기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이 성경에서 누가 화평이, 무엇이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누가 우리의 화평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렐루야. 누가 화평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약을, 약속을 맺어가지고 뭐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화평하고 평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 평화롭게 하는 것, 화목시키는 것,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평 자체이신 그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화는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뭐로 나타납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뭐로 하셨다고 했어요? 자기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죠?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찢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 화목, 평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가? 바로 화평이신 하나님이신 바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신을 가지고 둘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원수로 삼는 그 사람을 생각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요. 원수된 것은 뭡니까? 화목하지 못하는 것, 적대시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을 원수된 것, 그 중간에 있는 담을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루신 그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화목제물,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던 거예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을 따라 지어 하셨듯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깨어지고 원수되었던 그 인생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어서 화평하는 역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되죠. 그러나 이것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이것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요. 화목케, 화평케 하셨는데 이것이 없는데
교회가 모였다면 싸우고 욕하고 분당하고 깨어지고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실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 하나 된 존재로 화평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원수된 것, 깨어지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질타하고 질시하고 싸우는 이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있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렇게 푼다고 하는데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뭐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운데 이렇게 뒤밀어지고요. 그 사람 가운데 뒤밀어져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확인되어지고요.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일어날 때에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이 소멸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짧은 33년의 생애를,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숱한 고난과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다 겪어내시면서 견뎌내시면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맥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어 가셔야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주시고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셔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입니까?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고 깨닫고 내 안에 여전히 부서져 있고요. 내 안에 여전히 꽁해 있고 여전히 묶여 있고 여전히 원수 삼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져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 지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고 화평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무엇이 화평케 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가능하냐?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사처럼 이렇게 싹 바뀌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도요. 두세 사람이 만나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만이 생겨져요. 섭섭한 것이 나타나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이런 어려운 것들이 생기더라니까요. 저는 신학교 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학교 가니까 천사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치열한 거예요. 더 치열한 거예요. 목사들이 만나면은 더 은혜로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모이면은 정말 더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제가 조금 압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지 그 사역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선교사들끼리. 선교사가 선교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선교사 사모님들도 그 사모 때문에 또 그 집 아들 때문에 시험 받고 딸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 신학생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야,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 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요? 목회자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로 시험 받고 불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고질적인 어려움이더라니까요. 이거는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가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수고롭게 이렇게 다시 또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요. 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능력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누가 여러분을 시험거리로 다가올 때 그냥 이렇게 내뱉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듭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슴도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찔리게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엔 또 잘하겠지. 넘어가세요. 언제까지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넘어가시면 돼요? 몇 번 정도 넘어가면 될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3번, 3-4번이지 않습니까? 3번은 내가 참겠다. 베드로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죠. 주님,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3번을 이야기했으니까 베드로는 몇 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곱하기 2 플러스 1 7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70번씩 7번씩이라도.
그럼 몇 번이에요? 7749.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490번만 하시면 돼요. 그럼 490번만 하고 491번째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완전수와 완전수. 예? 이것은 뭐 영원토록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7번만 하셨겠어요? 70번만 하셨겠습니까?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눈으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음행을 저질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이런 나쁜 생각을 하면 눈을 빼내라고 했어요. 네 오른팔이 너로 죄 짓게 하거든 그 팔을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발이 너로 하여금 죄 짓게 하고 그것도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가 남았겠어요? 하나도 없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까지? 70번씩 7.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한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한 관계이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이렇게 지어가시는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목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서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열매로서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요, 참된 제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있게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였듯이 나도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똑같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된 관계로 다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